저는 명성교회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제 아내 고마리 사모를 여기 명성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고사모를 보고 가슴이 벌렁거렸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 명성교회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침에도 제가 있는 숙소가 아현동인데 거기까지 우리 김영영 장로님께서 저를 픽업해서 여기 골목길을 쭉 따라서 올라오는데, 이제 교회가 보이는 골목으로 좌회전을 해서 딱 교회 건물이 제 눈앞에 보이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10대, 20대, 30대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제 젊은 청춘과 함께했던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늘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늘 그립고, 그리고 오늘 또 와서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 시절에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이 장로들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들이 되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 감동 가지고 그냥 설교하지 말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또 명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김인환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하라고 강단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하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때는 설교를 그 융판으로 했습니다. 융판 설교 들어보셨어요? 융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다닐 때는 그 전사님이 융판에다가 그 다윗, 골리앗 그런 그림들을 오려가지고 이제 붙여가면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야,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뜻밖에도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는 다윗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보다 다윗이 갖지 않았던 부분, 다윗에게 없었던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엘라 골짜기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간의 전투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다룹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구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뜨리고 말았던 이 다윗의 이 영웅적인 전투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뭔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가지고
싸웠다고 사무엘서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들을 다윗은 갖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에게 없었던 것, 그것이 뭔가를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없으면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거꾸로 때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서 기자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없었던 것 첫째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는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도 손에 칼도 없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이라는 무기와 골리앗이 사용한 칼이 비교되고 있지요. 물맷돌이 재래식 무기라면 칼은 당시 최첨단 무기입니다. 다윗이 재래식 무기에 불과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칼도 없이 싸운 젖비린내 나는 풋내기 애숭이에 불과한 다윗이 당시 최강의 용사를 무너뜨렸어요. 거기 앞에 있는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을 가리켜서 싸움을 돋는 자다, 그런 별칭을 언급합니다. 싸움을 돋는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싸움을 돋는 자라는 구절을 챔피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챔피온. 여러분, 챔피온 다 아시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에는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런 챔피온을 그 자리에서 칼도 없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물맷돌과 칼, 어떤 무기가 더 강한 무기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통념상 칼이 강한 무기죠. 물맷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외면적인 평가일 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무기 자체보다 그 무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불과한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싸우는 다윗이 사용하면 그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인 칼이라 할지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골리앗이 사용하면 허망하기 그지없고 비극적인 그런 무기가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골리앗은 자신이 사용했던, 그렇게도 자랑하고 그렇게도 거대한 그런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무기라고 평가받았던 자신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죽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하무적 같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년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느냐?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신의 입으로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이 선포대로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또 다윗에게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뭘 이루기 위해서 또 뭘 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갖고 그 일에 돌진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에 의하여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군대는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기 바쁜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핵심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와 에굴론까지 추격합니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그런데 도망가기 바쁜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성문 앞까지 쫓아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쩐 일인지 추격을 중단하고 되돌아섭니다. 자,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왜 돌아섰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려고 돌아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지 않고 중도의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블레셋 진영은 엘라 골짜기인데 이스라엘 군대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그곳은, 이제 그곳에는 블레셋 군대의 수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뭐에 욕심이 났느냐? 그 블레셋 군대가 수경하고 있던 그 진영에 놓고 도망간 전리품이 욕심이 난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그것을 노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종결시키지 않고 쫓아가다가 말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는 일,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의 하나의 관습입니다. 하나의 관습이에요.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노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약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합법적인 전리품 획득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샬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샬랄이라는 정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샤사스, 약탈하다라는 단어를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불법적인 약탈의 의미가 강한 샤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 전리품 획득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전리품 획득이 중요할까요? 끝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리품에 욕심이 나서 쫓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전리품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블레셋을 심판하는 목적을 지닌 여호와의 전쟁을 끝까지 종결하지 않고 전리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싸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리고성 싸움에서 물욕에 눈이 멀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어리가 탐나서 그것을 감추었던 아간이나, 또는 역시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전투의 후에 아각 왕과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던 사울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전리품을 취했지만 그가 취한 전리품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상징물일 뿐이었습니다. 자, 5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다윗이 취한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잘린 머리와 그가 입었던 갑옷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욕심 없이 이 전쟁에 임했던 그런 다윗의 면모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변한 뒷배 하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 오늘 본문 말미에는 사울 왕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아들이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한국 영화 한 편이 생각나요. 어떤 영화냐면 친구라는 영화. 거기 보면 담임 선생님이 묻죠. 네 아버지 뭐 하시뇨? 뭐라고요? 제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버지가 뭐 하냐고 묻는 거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냐? 그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거 학생들에게 물으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저 거구의 골리앗을 그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5절에 보면 첫 번째 사울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사울 왕의 질문에 아브넬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누구인지는 몹시도 궁금한 사울 왕이 재차 도대체 저가 뉘기에 저렇게 겁없이 골리앗에게 달려드는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브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넬이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 대하여 알아오기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금세 끝나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진영으로 돌아와 아브넬의 인도로 사울 왕 앞에 서요. 자, 5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하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직접 자기 앞에 선 다윗에게 또 묻습니다. 자, 5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더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봐야 할 정도로,
그리고 당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모른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가문 출신입니다.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죠. 아까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실 때 거기 보면 사울 왕이 어떤 가문 출신인가가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유력한 가문이다. 사울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정말 유력한 그런 가문 출신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이미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발탁되어서 일을 했고, 이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원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갑옷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제공했던 적이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다윗에 대한 이 질문과 아브넬의 모른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아보라고 사울 왕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모순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는 저자의 기록 의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사울 왕의 질문과 아브넬의 대답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그의 신분에 대하여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다윗 개인의 능력에 그리고 그의 위대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했음을 저자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만한 뒷배 하나 없는 미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거인 장수 골리앗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뒷배는 다윗에게 없었지만 그런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뒷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힘있는 뒷배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굳건하게 붙잡고자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뒷배로 두지 않고 그것만을 뒷배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돈을 힘삼고 돈을 뒷배 삼고 살아가셔서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여러분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칼도 없고 욕심도 없고 뒷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그의 손에는 블레셋 골리앗의 수급이 들려있었어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렇게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부들부들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의 수급, 그 수급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는 칼도 없이 싸웠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차를 들고 있는 골리앗에게 칼 한 자루 없이 짱돌 하나 들고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는 욕심 없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전쟁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물질의 눈이 멀어가지고 전리품 취하기에 급급할 때 혼자 외로이 자신의 승리의 심볼말을 취해 돌아오는 그런 욕심 없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뒷배 하나 없이 싸웠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가문 출신이고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배경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가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나섰다가 죽으면 이것이야말로 개죽음이 아닙니까? 다윗의 행동은 무모함을 넘어서 바보 같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와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로 하는 승리의 전리품이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누가 감히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수급이 들려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윗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 투성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칼이 없고 욕심이 없고 뒷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